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끝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그 광야 진행길에 있었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됐냐?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행했는데 광야에서 사흘 길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무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무리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우리 생명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흘 길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가 23절에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이 마라라는 것은 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가 지명이 뭐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라라고 불렀었는데 거기서 물이 있긴 있었었는데 물이 썼다, 마시지 못함으로 그곳 지명을 마라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사흘간 물을 풍족히 마시지 못하다가 드디어 물 있는 곳을 만나서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시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를 해주시는데 그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나무였을까요?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 이런 데서 풍부한 경험이 많아갖고 어떤 나무를 넣으면 뭐 물이 이렇게 이제 뭐 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는 어떤 나무인지는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바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이 식물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 어떤 나무는 바로 이 쓴 물을 갖다가 달아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물이 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6절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면 모든 질병에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본인을 속에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라, 그다음에 파, 여호와 라파 발음하면 그렇게 발음이 되게 되는데요.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사태에 이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또 걱정과 불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1호가 안 돼야 되겠다.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 1호가 되게 되면은요, 눈치 보여갖고, 심지어는 그냥 회사에서 자르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도 굉장히 치사해지고 더 나아가 이렇게 또 삭막해지는 그런 결과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일단 그 마라라는 것 자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달게 해줬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고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참고로 창세기 2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그랄 사람들의 생육과 그 아기를 낳는 이런 모든 문을 갖다가 닫아버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 갖다가 치료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그 생육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마리아 성을 철통같이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거기 있는 가운데서 이 굶주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사는 사람들은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겠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물가도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먹을 것도 구하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주심을 통해서 바로 한순간에 이 포위했던 사람들이 포위망을 풀고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가 있다가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배불리 먹어보거나 죽자. 그래서 투항하러 갔습니다. 보니까 진중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서 그들이 놓고 간 이런 모든 식량들, 무기들을 다 챙겨서 마음껏 먹는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불가능하고 막연했던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치료해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사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7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우리 8절에 보게 되면은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굉장히 강성한 군대였는데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사의 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사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한 고로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또 다른 전쟁에서 우리 그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아람 왕을 의지해서 아람 왕에게 원조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 부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이후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10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바로 아사가 초반에는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바로 아람 왕을 의지했다. 이것을 갖다가 아사의 실수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게 되니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했는데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에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어쩌면 이 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열왕기 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 15장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어떤 종류의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병도 굉장히 이렇게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에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록자는 이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그 질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면은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신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해라.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고받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보통 얘기가 빼박이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빼도 박을 수 없는 그 부분이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데 우리 그중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는 것도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어디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사람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여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뻔한 이런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다 본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바로 그냥 막 빠져 죽어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바로 우리 치료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 주옵소서. 점심 먹고 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병 들었을 때, 그 아플 때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아프다고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이제 회개하면 낫는다고 다 얘기를 하십니다. 웬만하면 다 병 들었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기도해서 다 나오셔갖고 아무튼 어디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예전에 그 서천에 있을 때도 목 디스크 때문에 엄청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아프든지 두 분이 막 우셨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목 디스크도 나오시고 허리 디스크도 나오시고 아무튼 뭐 기도해서 한쪽은 완전히 다 실명인데도 이쪽 실명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볼 수 있을 정도만 유지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본인은 다 이제 기도로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저희들은 이제 얘기하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죄를 졌으니까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얘기를 잘 안 하죠 이제.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참 우리 아버지는 순수하시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뭐든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구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내가 본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진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과 이 확실한 믿음은 절대로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른 인생길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화요일 때마다 공부를 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부분이 유다가 분명히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일단 바벨론에 살고 있으라.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옛날의 영광을 이렇게 되살리는 이런 은총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선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의 중건 다시 건축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자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상처가 났고 또 많은 병이 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치료해서 낫게 하리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다시 그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해서 성읍을 중건하고 옛날 있었던 궁궐에 다시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부터 8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정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래서 죄사함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치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고쳐주시는 것, 진짜로 질병의 소리를 낫게 해주시는 것,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가면서 죄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갖다가 사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치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쉬지 않으시는 가운데서 우리 그 사역을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치유의 역사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때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국민일보 코너에 로뎀나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어령이라는 분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어령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부 장관이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고 우리나라에서 지성인이라 하면은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의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던 분이시고 학자이며 문화예술인, 심지어는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 이렇게 소개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신앙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어떤 그 종교를 갖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마음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딸과 그 손자 때문에 손자 문제 때문인데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지방 검사로 있는 그 딸이 갑상선 암이 걸렸었고, 그리고 또 손자가 자폐증이 있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간절한 기도 하나를 통해서 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병이 낫고 또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자가 이렇게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게 되면서 진정으로 마음에 겸손함을 도로 찾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얘기를 보면서 정말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와 능력을 진심으로 우리가 항상 그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몸에 약이 된다. 양약이 된다.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어떤 그런 건강과 또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이런 그 복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양성자 치료기가 도입되어서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기계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기계로 그런 광선을 이 기계에서 이렇게 이제 발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더 좋은 이런 광선을 그렇게 이제 바라는 이런 치료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누구한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치료하는 광선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가 누굴까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이렇게 더욱더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그 묘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버드 의대 앤드류 와일 교수가 그에 져서 자발적 치유에서 많은 환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근데 환자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한 환자들과
기도를 하지 아니한 환자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기도를 한 환자들이 치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된 것을 모르는 경우에도 심지어는 이 환자는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에 져서 자발적 치유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성경에 있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얼마나 귀한,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 변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더욱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참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경외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걷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같은 질병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고 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 비단 질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방향에서 잘못된 방향을 또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